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 샬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믿음이 생겨나서 또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내하심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멋진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추한 인생을 삽니까?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으로 사십니까? 우리 인생이요, 살아가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정말 내가 더욱 힘써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지켜야 할 그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지요.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잠언서지요. 그 잠언서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첫째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지요. 참 저 북쪽의 김정은이의 공산체제는 오늘도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뭘까요? 경제를 지켜야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쓰리고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쓰리고가 뭘까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금 달러가 1,3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한 저성장이 우리에게 오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온 뉴스에 들을 때마다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명예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을 지켜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의 육체 건강을 지켜야 되죠. 우리의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내가 가장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트 표시에 이렇게 심장과 같은 것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호하여야 하느냐? 물론 육체적으로는 심장을 보호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호심경을 우리 마음에
오늘날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방탄조끼를 입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Keep your heart. 내 마음을 지키라. 골키퍼가 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팀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금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재물, 건강, 그 모든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Keep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지가 우리의 마음이래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하시?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통같이 국방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내 가족을, 내 나라를, 내가 사는 재물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철통같이 내 마음의 방어벽을 쳐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방어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24시간 동안 중시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찬다니 너는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범죄의 사람이 되어지고 불법의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창세기 6장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노아의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고 모든 동물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가 다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의 생명의 근원지가 마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에게 이와 같이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언제나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했는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악했다.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참으로 좋은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이 마음은 컨트롤 박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어지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따르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의 사람이 된다. 그렇지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 그리고 평안을 가지게 되어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육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빚진 자가 되었으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빚진 자가 됐는데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고 육신대로 여러분들이 져서 살면 반드시 너 죽을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육신에게 지면 아니 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너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컨트롤 박스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컨트롤 박스가 되면 아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전입니다. body temptation.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왜 거룩한 성전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오늘도 굳게 다짐하고 우리 성령님을 오늘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너희를 인을 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심이 그래서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근심한 일들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에
홍수의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결정은 인류를 다 쓸어버리겠다. 마찬가지로 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찍어놓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교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광야 교회를 40년 동안이나 낮추시고서 시험하셨는가? 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낮추시고 시험하고 계시는가? 네 가지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가장 먼저가 마음에 대한 테스팅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했다. 마음의 저울질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이 낮추시고 시험하는 가운데 네 마음이 어떤가 나는 알고 싶다. 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컨트롤 박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고,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교회 40년을 낮추고 시험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재물을 얻을 능력이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재물을 얻을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나의 물질을 뺏어갈까요? 왜 우리가 가난할까요? 왜 이런 시험을 겪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모든 재물은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육체가 건강하고 강건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재물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곧 성경을 요약하는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개야, 네 성경을 알아? 십계명을 아니? 가장 먼저 네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란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심이에요. 전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도 그와 같이 목숨도 뜻을 다하여서 하라. 가장 먼저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뭘까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열심을 품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교회에 출입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질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답입니다. 사람 때문에 열정을 품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그 하나님만이 알죠. 사람을 몰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람을 보고서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 진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은 간사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누가 알아두기를 위해서 열심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고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외식적으로 열심을 가지고서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품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두기를 위해서 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봉사, 구제, 기도, 헌신, 헌금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먼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것이에요. 사람 보고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세의 지말에 정말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 그 어떤 일에도 참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던 그분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이 언제나 온유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렇게도 격분하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눈뜬 맹인들이여, 어리석은 지도자들이여, 어리석은 납비들이여.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하나님께 마음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참 무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의 죄가 가득하구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주님이 격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미워할까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은 경건한 모양을 갖춘 고재훈 목사 같으나 속에는 썩어빠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전이 더러우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뭐냐? 너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쓰레기통에 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쓰레기통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가장 썩어 빠진 것이 사람의 마음이란다. 예? 하나님이 부패한 마음, 부패한 마음, 악한 생각의 근원지가 우리의 마음이래요. 아까 잠언서 4장 24는 생명의 근원지가 이 마음인데, 이것이 부패가 되면은 반대로 악한 생각의 근원지가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악한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냐? 네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악한 생각의 근원지를 설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 악한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하는 것과 가늠하는 것과 음란하는 것과 도적질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과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네. 경건한 사람,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의 근본적인 것은 경건한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혀를 제갈물리라. 네가 경건한 사람이냐? 너의 혀에 제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혀,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다고 했죠. 이 혀를 셀프 컨트롤을 하지 아니하면, 절제하지 아니하면 경건은 헛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서 헛된 말을 입으로 내뱉은 사람, 그 경건은 헛것이야. 헛것이야. 우리는 언제나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지만
악한 생각의 근원지를 고치지 못하면 언제나 내 입술에서는 경건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더러운 말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너의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도록 배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4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4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곳에 4가지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깨달으세요. 그리고 고치세요. 이는 누가복음 9장 8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말씀이 같은 복음으로 공간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의 마음밭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밭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길가 마음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마음이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딴짓하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 마귀한테 지금 말씀을 빼앗겨서 마귀한테 빼앗긴 사람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핸드폰 보고 계세요? 예배 실컷 드리러 와서 마귀한테 마음 빼앗기려면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핸드폰 보시려고? 집에서 얼마든지 보시면 되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고 나 주일 지켰다고? 아이고 참 착각하시구만. 그렇게 예수 첫날 그런 방법으로 예배드리면 언제나 그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가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면 마귀의 길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 내지는 바위밭입니다. 이 사람도 말씀을 받을 때 잠시는 할렐루야 아멘 기뻐. 그런데 어떤 시험이 오면은 금방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배반하는 마음이에요. 응? 배반하는 마음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아놓고 배반 때리면은 뿌리 없는 그런 마음밭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음밭이에요. 이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계속 좀 가다가 지내는 중. 성경은 말해 지내는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가다가 며칠 후가 되니까 어느새 내가 가시떨기와 밭이 된 거예요. 지내는 중? 무슨 가시떨기가 내 마음에 나느냐? 이 생의 염려가 많아.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혼자 걱정 근심은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 이 생의 염려를 가는 사람,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아. 그래서 돈 벌어야 돼.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라도 나는 돈이 더 좋아.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도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 문화에 젖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배 시간인데 오늘 어느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누구 항에서 어느 극장에서 무슨 어떤 유명한 배우가 세계 대상을 탄 것을 그거 봐야 돼. 이것이 다 향락이요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이 가시떨기 마음 바친 거예요. 네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 우리는 이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착하고 좋은 마음밭. 하나님이 올 때 우리 고재욱 목사는 참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야. 우리 오동열 장로의 마음밭은 참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야. 그 밭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아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이란다. 할렐루야. 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자, 네 가지의 마음밭이 이제 소개했지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들 마음밭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음밭은 4분의 1, 네 가지 마음밭의 4분의 1, 25%만 결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어떤 마음일까 내가 성경적으로는 소개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한 시간 질문하려고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 성경적으로는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온전히 결실하는 밭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어떤 밭일까? 역시 이것도 네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초심입니다. 초심. 초심은 영어로 first intention. first intention. 초심. 이 초심이라는 말은 끝까지 완주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작심삼일이라. 작심삼일을 못 넘기니까 그런 말들이 생겼겠죠. 응? 사흘을 못 넘기는 사람들의 마음,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모리아 산으로 감에 있어서 사흘 길을 걸어갔어도 여전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독자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미션을 사흘 길을 걸어서 보니까 저 멀리 하나님이 모리아 산이 보였더라.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초심이라는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 타협이 없다. 변질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님의 건강진단서가 나오죠. 7교회, 그
그런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그의 지적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초심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곳에 오늘날까지 유산교회 성령의 비전과 함께 여러분들은 초심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는 완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한해서 참 윤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마치고 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동맹국들을 향해서 기억나지요? We go together. 우리 함께 갑시다. We go together.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것이 초심이에요. 두 번째 마음은 진심입니다. 진심을 지키십시오. 첫째는 초심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려면 두 번째는 진심을 지키세요. 진심, 영어로 true heart. true heart. 진심. 그거 실제라요 해서. 진심은 외식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다하는 마음이지.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포장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우리는 진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을 지켜야 돼요. 왜 내가 처음에는 진심을 지켰는데 내가 거짓된 사람이 되었을까? 왜 내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될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배수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정직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왜 내 진심이 무너지고 지키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많은 꾀를, 많은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심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자꾸만 못된 꾀들, 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생각을 가지고 진심이 거짓된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심이에요. 중심. 뭐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센터 하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센터 하트가 아닌 이 중심은 forefront of our mind. 중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
흔들림이 없는 마음. 나한테 죽음이 와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우산교회 성도들이 떠나가도 너희 총들아 너희들만은 중심이 흔들리지 마라. 그의 중심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예수의 반석 위에 주초를 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중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이 교회의 새 기둥이 누구냐? 중심의 기둥이 누구냐? 게바,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그들이 중심의 멤버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너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보편적으로 외모에 중심을 줍니다. 외모에 가진 어떤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몸, 이 육신적인 외모 또 외부적인 상황의 모든 조건이 좋을 때 그 사람의 조건을 결혼 대상자 또는 친구 내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모든 외모적인 상황이 뭐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권세가 없든 아니 가졌든 외모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이 교회의 이 기나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너 아무개에 나는 중심을 보았다. 너 아무개의 중심을 보니 오늘 또 너는 견고한구나. 내 중심이 의심이 없고 너의 중심이 과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는가?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더 이룰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켜야 할 마음이 합심을 지키세요. 영어로 유니스, 합심. 아무리 개인적으로 은사가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개인주의에서는 어디다 내놔도 쓸만한 사람이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공동체의 합심입니다. 예? 이 교회에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곳에 별 쓸데없습니다. 자기 홀로주의거든, 나 홀로주의거든. 이런 사람은 공동체의 적입니다. 오히려 탁월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합심하는데 하나 된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 되는데 언제나 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말씀합니다. 빌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모이기에 그랬어요. 모이기에 한 마음을 품고 모이기에 한 마음을 품고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고 매일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모이기를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도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무리가 그랬어요. 무리가 한 마음을 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다. 참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기적의 교회였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모두 다 한 마음이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절에 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사욕을 따르는 사람이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니라.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합심해야 합니다.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래. 왜 지켜야 하느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마음을 빼앗기면 너는 멸망의 근원지가 되고 만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생명의 근원지인 마음에서 좋은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 초심, 진심, 중심, 합심의 사람이 되는 거야. 착하고 좋은 마음밭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